우리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에서 1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곳에 모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새벽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는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이게 마지막 말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별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젠가는 또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마지막 말을 할 때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아쉬움이 없도록 그때 그럴 걸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아쉬움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앞두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 가룟이라는 단어와 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룟은 남부 유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남부 유대 지역은 당시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비하여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하고 지식인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따라서 이 유다는 가룟 출신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지식적인 세상의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세상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고로 이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이었기 때문에 돈꾀를 맡아 회계를 맡을 정도로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유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하고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똑똑해서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가룟이라는 것은 남부 유대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유다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당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모였던 그룹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옛날에는요, 하도 병이 많이 걸려서 하찮고 아주 부르기에 좀 그런 이름을 불러줘야 오래 산다고 그래서 뭐 개똥이, 뭐 말순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귀한 이름의 뜻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소망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에서는 여러 개 종파, 여러 개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룹들입니다. 또 이 유다가 속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도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안에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한 사람, 성격이 느긋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말이 앞서는 사람, 행동이 앞서는 사람,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다른 성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튜닝하셔야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훌륭하고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바이올린 같으면 매일 그 긴장된 소리만 내기 때문에 다 바이올린이면 아마 그 소리는 우리에게 피곤함을 줄 겁니다. 때로는 베이스 소리도 있어야 되고요.
더블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악기가 다양하고 특성이 다양하지만 그 악기가 튜닝이 되고 그 지휘자와 함께 소리를 함께 울리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연주가 되듯이 우리 교회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서 각기 악기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에 맞추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멜로디가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부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의 성향에 복음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품에다가 복음을 꺾어서 복음을 뭉뚱그려서 자신의 성향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향을 가지고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왜 사용하지 않나라고 늘 불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불만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에 속해 있던 이 가롯 유다는 로마에 대한 저항의식이 참으로 투철했습니다. 이 유대 청년 가롯 유다는 로마의 통치가 길어지고 나라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갈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적임자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가롯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국의 한국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 사랑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애국이 좋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요. 반공도 좋습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하고 반공을 한다 하면서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어떤 사상과 이념보다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인간의 이념이나 사상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그 신념과 성향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큰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실은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욕구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잠시 소풍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성향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슬픈 모습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희망하고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로마의 압제는 그날 그 순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이 갈수록 유다의 기대와는 멀어집니다. 죽으신다고를 하지를 않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는다는 말씀을 하시질 않나. 지금 한 말씀만 하시면 나라가 해방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유다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했고 극도의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부응에 따라 움직이시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감동 따라, 그분의 명령 따라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부리려고 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롯 유다의 실패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변화를 거부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시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전혀 자신의 삶의 배경과 그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안 맞아도 안 맞는 게 어디 한두 개였습니까? 생각부터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또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견뎌오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생각 좀 바꿔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삶의 교제의 동행의 갈등이 생길 때에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춰지면 행복하지요. 가정에서도 서로 생각이 맞으면 그래, 이심전심이라고 하면 기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미리 앞서서 그것을 생각해 놓으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참 즐겁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품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의 인격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공식적으로 열심당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해두고 있는 가롯 유다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2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나라가 해방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 자신의 목적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되었으나 그에 반하여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그는 열심당원이라는 이 부류에 속해 있었으나 나중에 그는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폭도에 의하여 톱으로 켜져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그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내 기질, 내 성향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느낌, 또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바쁜 사람도 쓰시고, 느린 사람도 쓰시고, 게으른 사람도 쓰시고, 부지런한 사람도 쓰시고, 말이 앞선 사람도 쓰시고, 생각이 앞선 사람도 다 쓰십니다. 단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춰 갈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거부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자신이 변화되지 않겠다는 굳센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똑똑해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또 자기의 사상이 확고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성향이 어떠하든,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 우리의 추구한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삶을 담고자 하고, 나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병행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나름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나름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다 옳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옳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정의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나의 고집과 아집과 판단이 이 고난의 복된 계절을 지내면서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 안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은 평생 온 천하에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헤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후회 없도록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갈릴리 북부 지방의 제자들에 비하여 세상의 학문도 많이 배웠던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회계를 맡아 돈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고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스승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념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념과 사상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이념과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상을 위하여 팔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이념과 사상이 있으나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념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고난의 주간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이념과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